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시험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자꾸 치릅니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성적이 좋아져서 정말 훌륭하게 원하는 그런 실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시험하고 하나님의 테스트하고 잘 구분해서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시험은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신앙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신앙이었어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세상에 토픽감이 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도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들 이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도 위로되는 아들 이삭.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란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서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렇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확인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이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참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애굽 왕이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똑같이 20년 뒤에 똑같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 아내 사라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도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구해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건져주신 체험이 있잖아요.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이기겠다, 삶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또 셋째로는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또 아내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내 사라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당신 생각은 어떠냐? 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마 그러면 사라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당신 제정신이냐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성경 말씀에는 그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3일 길을 걸어서 계속 변함이 없이 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3일을 걸어가다가요, 야, 이 아들 이삭이 죽은 다음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아들을, 얘가 나를, 내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데 얘가 나를 밀쳐내면 어떡하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 정도 됐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학자가 얘기하기를 37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가 됐다. 그러니까 17살이나 37살이나 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 그를 죽이고 칼을 빼고자 했을 때, 심장을 향해서 칼을 찌르라고 했을 때 아마 아들 이삭이 자기 생명 살려고 밀쳐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들 이삭이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가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아버지가 양 잡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러는데, 아니 나무는 있는데 이상하게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나요? 재물이 어디 있나요?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시험할 때 참, 하나님의 테스트할 때요, 참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가지고 하루 지난 다음에 조속으로 사람 마음이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순식간에 또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열 길 물길은 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변하고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답변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훌륭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게 참 중요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가 이제 많이 번져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이게 아프긴 아프실 텐데 걱정이 돼.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도 걸리셨다가 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 바이러스에 걸렸다가도 날 줄로 믿고 부활의 신앙처럼 또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낫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고 부활 신앙이 죽었다가 살리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건 믿음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2번 반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급하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을 잡는 그 기술이 말이죠, 한두 마리 잡았겠습니까? 어딜 치면 빨리 죽는지 고통 없이 죽이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칠 때도 이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이 칼로 칠 때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확 찌르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겠다, 너 확실히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제야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너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시험이 완전히 합격!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 양을 준비한 양을 이제 가져다가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이름의 칭호를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칭호를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가 있냐면요.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여기 뭐 이삭이 무슨 일을 했다, 말했다, 이런 게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기가 살려고 밀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런데 손을 막 묶을 때 말이죠. 아마 자기 손을 이렇게 묶으라고 내놨다는 얘기는 순종을 한 겁니다. 철저히 내가 제물로 이제 바쳐지는구나. 이삭의 그 순종에 다 지각이 다 뛰어난 사람, 다 청소년 시절을 다고 청년 시절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이삭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훌륭했지만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의 믿음은 제가 볼 땐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보고서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 사람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희생의 그 믿음을 보고 아들 예수님을 바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바치는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요 구원받았어요. 인류가 죄에서부터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없었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맹세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맹세를 하나님이 맹세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복을 받으냐면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맹세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나고 힘든 것을 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비방의 말들로 말미암아 많은 제가 볼 땐 거짓된 말들로 말미암아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 모든 죄악을 주여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또 믿음의 거룩한 영적인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